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압 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민수기 마지막 개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이름 중에 여러분 친숙한 이름이나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무아, 삽바,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자, 10명의 이름인데요. 기억나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네,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별로 기억하지도 않아도 되고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라고 가르치는 이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러드린 이름은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기억되지 않고 성경에서 이제 잊혀져가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간 9세대를 대표하는 그 마음을 가진 1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9세대와 신세대가 이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신앙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차이는요,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항상 광야로 먼저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너와 나 단둘이 있는 그 시간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마음 상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들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섬김을 구약에서는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는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예배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신세대 새롭게 숫자를 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들로 이제 초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이제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현실은 앞에 거인들이 기다리고 나의 삶은 정말 연약한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은 지금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새벽에 깨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제 온 세상이 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후반부에 꼭 기억해야 될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바로 슬로브와 딸들의 5명의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천천히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시작과 끝을 그려놔야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 10명의 구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이제 새롭게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예배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새롭게 인구 계수가 끝납니다. 신세대 인구 계수가 끝난다는 거죠. 이제 영적 전쟁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새로 인구 숫자를 세십니다. 그리고 인구 숫자가 26장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이제 민수기 36장 끝나기까지 이제 신세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제 어떤 이야기들로 신세대가 다시 시작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시작된 신세대 말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장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세대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으로 지도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아론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새로운 제사장 엘르아사를 뽑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등장할 법한데, 자, 첫 번째 신세대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시냐면 오늘 읽은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도자 뒤로 밀려나고 제사장 뽑는 이야기 뒤로 밀려나고 새롭게 다시 여호와의 절기와 또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이것 꼭 지키자라는 율법들을 뒤로 물려나고, 자, 신세대의 출발점을 슬로브와 딸들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민수기를 닫는 36장도 무엇으로 끝나느냐?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신세대의 이야기를 시작과 끝을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놓고 그 중심에 새로운 신세대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나서, 자, 신세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 슬로브앗이다. 신세대를 대표하는 또 중요한 특징이 슬로브앗이다. 이렇게 중심에 싸고 있는 이 여인 5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 1절에 보면, 자, 쭉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족속 중에 쭉 읽어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신세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기 시작도 5명의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히브리 두 산파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아므람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의 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믿음을 가진 4명의 여자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면 바로의 딸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5명의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따지죠? 무엇을 달라고 따지죠? 기업을 달라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들을 세기 시작하는데 기업을 준다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의 5 딸들이 깜짝 놀라며 모세에게 쫓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아들들이 없는데 그 기업은 그럼 누가 가집니까? 우리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인들의 말이 옳도다. 저 여인들의 말대로 저 슬로바와 같은 여인들이라면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도 주고 형제에게 없으면 친척에도 주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에도 그 기업을 저 슬로보앗의 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아들들이 없어서 이 딸들이 기업을 받으면 이제 훗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제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이 기업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율례와 규례상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시집 갔을 때 문제가 생겨요. 므낫세 딸들이 이제 슬로보앗을 대신해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주인은 누구죠? 이 슬로보앗 5 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보앗 딸들이 유다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유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희년이 찾아오면 그 모든 땅은 원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므낫셋의 그 땅은 므낫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유다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왜? 유다에게로 시집을 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맨 끝에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로 등장하느냐? 3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딸들이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므낫셋 이제 노인들이 수령들이 므낫셋의 족장들이 가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 그럼 우리는 억울하지 않느냐 따져요. 왜 억울하냐? 아니 저 므낫셋 지파였던 그 슬로보앗이 죽었다고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시집가면 이 딸들이 시집가면 그 기업 희년이 와도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제 기업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억울하게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규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민수기의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고 끝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세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보와 딸들은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 주신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이제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텐데 우리 아빠가 못 받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뛰어가서 땅 달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슬로보와 딸들에게 땅이 간다니까 뛰어간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왜 펼쳐지냐면 그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9세대는 이런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신세대 여호수아 갈렙으로 시작되어 이제 여인들 5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왜 넣느냐?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예배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집니다. 아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것도 아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슬로보앗 여인에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제였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조금의 불평도 없습니다.
불평이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차지할 땅이 줄어들까 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민수기를 통과한 광야에서조차 예배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하면 하면 할수록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실로보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확고해지고 확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땅에서 기업을 차지 못할까봐,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 내가 제외될까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슬로보와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어찌 불안해합니까? 예배하는데 어찌 우리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순종만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예배자들이 어찌 우리가 불안해하며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슬로보한 여인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조차 예배자가 되어 이 광야에서조차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예배자가 되어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슬로보앗의 이 믿음으로, 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세대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가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 땅을 진짜 차지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한다면 이 슬로보아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세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이 5명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이 5명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이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